70년대 말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탁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4년 정도 정말 혹독한 훈련으로 탁구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매일 열 몇 시간 되는 혹독한 훈련인데 훈련의 대부분은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어요. 실제로 경기하듯.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던 그 학교 팀은 못하면 전국 3등이고 보통 전국 1, 2등을 다뤘기 때문에 정말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기도 하고 정말 스파르타식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라이벌이 되는 그 학교 팀들의 그 탁구 스타일, 그래서 그들이 쓰는 그 탁구 라켓 고무의 성질과 또 그들이 그 공격수든 수비수든 그들의 그 특징들, 장점들을 기억하면서 코치 감독님께서 집중적으로 마치 내가 그 사람들과 실제로 경기하는 것처럼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 나와서 그 라이벌 선수들과 경기할 때 생각이 아니라 제 몸이 반사적으로 그 선수에 맞춰서 게임하도록 훈련을 시키셔서 저희가 전국체전부터 웬만한 탁구 대회는 전부 다 휩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평소에 저희가 연습을 실전 훈련 중심으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경기 때 반사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훈련했던 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생각해보면 꾸준한 기도생활, 꾸준한 말씀생활 이런 걸 통해서 경건훈련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 삶의 상황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인 그 어떤 믿음의 습관적이고 반사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믿음의 생각이나 훈련들을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걸 있어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를 못하고 제가 핵심 구절 한 절만 이렇게 읽었는데 요한복음 18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읽다 보면. 한쪽은 예수님을 피고로 데려다 놓고 하는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 바깥들에서는 베드로를 피고로 세워놓고 하는 인민 재판이 있어요. 인민 재판은 적극적이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재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다른 이 재판을 임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임하는 태도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이게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큰 문을 통해서 저쪽 안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이쪽 앞에 어떤 씬에서는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씬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래 나는 맞다 맞아 그래 내가 그 말했어 나는 누구야 이렇게 본인을 시인하는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어떤 두려움 없이 눌림 없이 당당하게 시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나는 아니라 막 부정하는 그것도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지기 여종 앞에서 그 여종이 뭘 죽이겠다고 겁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찔러본 거죠. 근데 툭 던진 질문에 깜짝 놀라서 극구 부정하면서 나는 아니라 하면서 시인이 아닌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은 시인하시고 베드로는 부인하는 이 두 가지에 상반되는 대조적인 그 모습이 오늘 장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믿음의 습관을 쫓아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늘 우리의 믿음을 진리를 바른 말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예수님처럼 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이닥친 어떤 상황에 압도되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평소에 참 다짐했고 믿음에 고백했던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만왕의 왕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5일 뒤에 금요일 날 모진 고문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은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금요일 날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엄청나게 두렵고 당황스럽고 어떤 끔찍한 그런 고문 앞에서 오직 진리와 바른 말씀을 하신 예수님.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렵고 압도되는 그 상황에 눌려서 거짓말과 잘못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믿음을 부인한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어떤 압도되는 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믿음에 큰 시험을 주고 도전을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끝까지 진리를 말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에 압도되고 두려워서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이제 두려워서. 근데 두 제자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이 말씀에 뒤따르다 15절에 예수를 따르니 이 따르는 동사가 뜻이 제자를 규정합니다. follower, 제자, 따르는 자. 그래서 그 단어를 썼을 때 보면은 그 이유는 그래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두렵고 막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곳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할 때는 그래도 제자로서 행동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딴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둘은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근데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나왔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서 없지만은 공간복음은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숯불을 피우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상황을 눈으로 봤던 목격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정황을 적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제자는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자기를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도착해서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들어갔고 베드로는 그냥 바깥에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이제 요한이 말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베드로는 그 밖에서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계시고 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막 기다리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극박한 하루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깨어 있어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베드로랑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르고 잤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 끝나시고 가자 하면서 가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자던 베드로가 얼떨결에 나가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까지 들었죠. 아주 기분이 지금 굉장히 별로야. 그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얼떨결에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신문을 받고 계신데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 뭐 두들겨 맞고 지금 막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 뒤숭숭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이제 요한이 얘기해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다짜고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고 묻는데, 이 질문의 이 컨텍스트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여자가 너는 아니냐,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 물을 때에 이 여자가 기대한 거는 뭔 소리야, 난 아니에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이 대답을 기대했어요. 이 여자가 베드로한테 내가 너 저 사람이 있는 거 봤고 같이 다니는 거 봤어, 너 제자가 확실해, 이런 확신 가운데 확인하면서 그래 맞아 라는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라 뭐 아니다 라는 걸 기대했어요. 그럼 무심코 그냥 던져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근데 베드로는 화들짝 놀랬죠. 그냥 던져본 질문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하면 나도 바로 저기 안으로 끌려가서 같이 신문을 이제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순간적인 선택의 찰나에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렸어요.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위험에 처해 있는 예수님, 본인이 스승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 근처를 맴돌 정도로, 그래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만큼은 뜨거웠고 진심이었죠.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딱 거기까지. 그렇게 장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목숨까지 걸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용기와 행동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압도되고 두려워서 자기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선택을 하게 돼버렸던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숨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두려운 생각이 결국은 자기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서 따라는 갔지만 두려운 마음에 막 삐죽삐죽 어색하게 막 나 저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어, 나 모르는 사람이라서 거기서 불쬐고 있고, 이런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선택과 계획과 걸음이 굉장히 지금 베드로처럼 어정쩡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건 없는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막 의협심 강하고 무대 보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막 자신 있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이런 권세도 없고 죽일 힘도 없는 그냥 종 여자 한 사람의 그냥 즉흥적인 질문에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이유는요, 베드로의 이 지금 이런 어떤 선택과 행동은 그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진 겁니다. 베드로가 저는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굉장히 싸우정 대답이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숨까지 바칠게요. 예수님 대답, 그래 깨어서 기도해라.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뭔 대답인가? 예수님이 싸우정 같은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웃긴 건가? 하여튼 앞뒤 컨텍스트가 맞는 대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행동을 보면 그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명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지금의 그 순간의 진심은 내가 알아. 내가 받으마.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고 고백하는 그 진심 나는 기뻐하고 받으마. 그러나 그 마음을 킵하고 그 마음이 네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네가 깨어서 기도 안 하면 너 절대 못한다. 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대답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도취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헌신, 자기의 결단에만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역시 오른팔, 예수님의 오른팔, 나는 수제자, 막 자기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한 여자의 무심코 던진 질문에 무너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바로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닥쳤던 어떤 상황들이나 도전이 어려운 가운데 베드로처럼 너무 쉽게 툭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도전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만큼 기도 얘기하면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기들도 압니다. 애기들도 알아요. 저희 막둥이 애기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기 기도하고 그 일부러 안 하는 척하면 저를 막 혼내요. 기도해야지. 애기도 알아. 애기도. 애도 그렇게 잘하는데 나이 들면서 우리는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정말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믿음을 시인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뭘 칠까요? 기도 못하게 치는 거예요. 진짜 바쁘게 하고 딴 생각 쓸데없는 습관 들여해서 그 습관의 시간을 다 잡아먹고 쓸데없는데 내가 화가 나고 막 비를해져가 그 감정이 다 쏠려서 기도 못하게 하고 너무 일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는요 버릇이에요. 버릇이라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는 게 그게 버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실패했어요. 다가올 시험에 준비 못한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베드로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질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놈이 예수님하고 3년이나 붙어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 되심을 엄청난 기적과 의미를 다 동원해 보이시는데도 부인을 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난 베드로하고 다른 대답을 했을까? 글쎄요 라는 그런 결론에 슬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베드로와는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뜨거운 마음과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결단코 충분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안에서 울기도 하고 결단하고 눈물이 나고 하지만 그 눈물이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충분치가 않아요. 진실된 마음 좋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 받으세요. 헛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결단한 마음, 내 이 믿음의 결단, 내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 삶, 그 삶을 선택하면서 시험해주는 두려움의 그 선을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반복적으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건 둘째치고 부인해버렸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베드로도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깊이 체험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강조하셨잖아요. 기도 없이 않는 선교제는 더하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무기밖에 없거든요.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Crouching Tiger처럼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바로 떼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갑작스러운 어떤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 삶에 겹치는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당장 내 눈에 딱 보이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판단되는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압도될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계계와 세상 삶 속에서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시험과 도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눌려서 비겁하게 거짓말로 예수님 배신한 그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부터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되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내니라. 이 요한복음서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과는 달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하는 그 장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딱 끼워놨어요. 첫 번째 부인과 둘째, 셋째 부인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걸 딱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문 받으시는 이 종교재판의 이 신문의 현장에는 정말 정작 율법을 어겨서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 율법을 어겨서 신문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안나스가 왜 문제였냐면요,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누구를 기소해서 신문할 때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이 그 사람 당사자에게 직접 신문해서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율법 외치는 안나스가 자기가 바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한 재판을 하려면 증인들 여러 명 세워놓고 증거도 있고 또 변호사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이 이미 다 짜나온 그 결론에 껴 맞춰서 상황을 맞춰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안나스가 질문한 내용은 제자들에 관한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을 전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교훈에 관해서는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는데 네가 뭔 질문하느냐. 너도 이미 들어봤을 거 아니냐. 내가 회당이든 성전이든 어든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사실 묻는 게 내가 맞다고 대답했는데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너무 당당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위험 있는 태도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주의해서 볼 거는 뭐냐면 이 신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나 위축됐거나 막 비급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신문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나 주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마치 신문관처럼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움 없이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님처럼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도, 어떤 시험을 주는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처럼 당당히
당당하게.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네? 오늘의 지금 내 삶의 형편을 작년에 이럴 거라고 알았던 분 아무도 없죠. 앞으로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너무 압도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 상황을 오히려 주도할 때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는 이런 예수님의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실수한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요한이 중간에 딱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자기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요?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25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미 한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그 종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미 한번 부인했는데 또 내가 또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신문하면 어떡하지? 불안불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같이 불 쬐던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야, 너도 그 제자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이 질문도 여전히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또 대답합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에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26절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의가 달라요. 이 2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종 그 말고의 일가 친척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동산에 있는 걸 봤다고 증언합니다. 증언하면서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은 너도 저 제자 중 한 명 아니냐는 것은 그냥 찔러보고 혹시나 한 게 아니라 나 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의 그 기대는요, 맞아. 나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걸 그 대답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말씀에는 또 부인하니라고 간단히 썼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알았거든요.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확신하며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없지만 다시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그 공관복음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봤으니까 예수님과 있는 거. 그러면 이젠 극구 부인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웁니다. 이 새벽을 알리는 이 닭, 잠자던 사람의 그 잠을 육신을 깨우는 소리지만 베드로에게는요,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시끄럽고 큰 울림의 자명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실족하고 실패한 제자를 위해서 닭까지 동원하십니다. 지금 깨우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가 남은 생에 사는 날 동안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 허물 많은 그 과거를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깨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공관복음에는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밖으로 나와가지고 부끄러움의 깊은 슬픔에 통곡하고 울었다,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다.
그 사실에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슬퍼오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쓰라린 어떤 실패의 경험들을 딛고 깊은 용서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한 베드로는 결국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두려움 없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깨우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베드로.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계속 쓰러지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이끄셔서 베드로처럼 실패한 우리지만 결국은 베드로처럼 위대한 어떤 사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그리고 고난과 역경 다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와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큰 파도같이 밀려오는 다양한 삶의 도전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내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상황 가운데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의 다짐에, 자신의 불같은 열정에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해보면요, 베드로가 부인한 오늘의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쫓아가겠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하며 자신을 의지했던 베드로.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것만 사고 쳤습니까? 베드로 스토리 보십시오. 여기저기 사고 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믿음 부인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결단코 베드로 같은 실수 범하지 않아라고 장담할 사람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뜨겁게 하지만 우리 삶으로,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라는 사실을 보이지 못할 때, 증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가고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어떤 이 주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데서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삶의 형편이 너무 많은 익스큐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머리로 그리고 그의 진심으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죽기까지 따르고자 결단했어요. 그런데 결단만으로는 위기와 도전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사실을 우리가 자주 까먹어요. 내가 뜨거울 때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의에 충만하고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계획에 중심돼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밖에 있었구나. 그분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고 말씀 안으로 돌아왔던 회개는 베드로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 직장에서 직장 동료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경쟁하고 온갖 마찰이 일어나고 사랑이 오간데 없잖아요. 내가 정말 겸손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모습 하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가 대장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만 그게 안 될 때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 안 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그가 기도와 말씀 안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끝났습니다. 이 차이예요. 가룟유다도 진짜 회개가 있었다면 위대한 사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회개가 아닌 후회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멸망시키고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은 정말 약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우리의 약한 믿음을 꽉 붙들으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가장 큰 답은 뭘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온갖 종류의 실수하고 이런 죄도 짓고 여기 넘어지고 좌충우돌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 진정한 통회했던 그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결정지은 사건은요, 자기가 배신했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주도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정죄할지 몰라요. 배신자라고 욕할지 몰라요. 근데 배신한 베드로를 보는 그 예수님의 그 시선, 여전히 실패한 제자를 향한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연약한 너를 위해 내가 온 거야. 힘을 주기에 내가 온 거야. 밑바닥까지 떨어진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 그 눈빛은 바로 회복의 눈빛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거든요. 베드로 같은 실수를, 이런 실패를 자꾸 경험하거든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은은히 사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꽉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있었다라면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거기서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웰컴했을까? 어떤 마음이든 간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연약함, 베드로처럼 실패하셨는 우리를 보시며 그 자리를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앞으로 닥칠 시험에 예비하라. 그럼에도 너가 깨어있지 못해서 실패할지라도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널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지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당연한 것으로 그저 take it for granted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목이 메이고 마음이 미어지는 그 심령이 없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는 실패자 베드로에서 위대한 사도의 베드로로 거듭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실패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회복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 땅의 사도 같은 삶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에 모두 귀 기울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